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신 또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한 일을 하는 어떤 종들에게, 이 당시의 종들에게, 또한 그들을 함께하던 상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나누고 듣고 또한 묵상했을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골로새서 말씀이 이번에 묵상할 때는 교회라는,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게 됐어요. 또한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종에게, 상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복종하다, 복종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저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라는 단어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20절에 있는 자녀들아, 모든 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는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종들에게 하십니다.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라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표현이 누구에게 나와 있는가?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오히려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또한 상전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누어지던 이 시대는 오히려 아내들, 자녀들, 종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만 하는 힘이 없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또한 아이들은 숫자를 계수할 때 세지도 않았던, 이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자녀, 종. 어떻게 부리거나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소유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지, 이렇게 중요하고 발언권이 있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하고
명령하면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너희가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는 발언권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오히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어두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했던 모세. 하나님, 저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밀을 까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부르시며 사사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무시했던 다윗처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히려 다시 한번 복종해라, 순종해라, 주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아니 저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저희 직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세요. 뭘 얘기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일 뿐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중고생인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그 분들은 기도에 거절을 받았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 다윗은 물론 밧세바와의 이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안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직접 서신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눈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찾아갈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것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노래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근데 맨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땐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아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가사를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약한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주시는 것, 그것도 맞지요. 근데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복음 위에 내 생명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기도가 오히려 거절당한 것이죠. 아니, 이 모세, 다윗, 예수님, 사도 바울,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치유든 회복이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이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일평생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멈추어 섰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그 기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왜 태어나실 땐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12살이 돼서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셨어요. 근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셨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의 기도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전까지도 지금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없는 말씀이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좋은 말들로 축복하고 싶은데 말씀인 걸 어떡합니까? 이게 진리고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저 지금까지 힘들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로 그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역사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을 통해, 아담 한 명을 통해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기도에 거절받았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표정이 아까 이렇게 밝지는 않으셨어요. 기도에 거절을 말씀드릴 때는 좀 표정이 밝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기도를 거절했을 때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이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들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주님 제 기도는요? 주님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나누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네, 나누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나의 순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또 나의 나눔을 통해 그 또 다른 나에게 공동체로 확해진 그 한 명을 통해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 아내들은, 자녀들은, 종들은 남편이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그 상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약자였고 버려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언권도 없고 숫자도 계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의 그 신비를 맛보며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임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겐 발언권도 없고 내 얘기를 해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나의 능력이, 나의 나라가, 나의 뜻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 말씀, 그 언약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기도하며 시작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바로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됨의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너는 오직 주를,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섬기며 주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껏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순종하게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 통화 만남 가운데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열방 곳곳의 역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